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이중성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바르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기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충돌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되게 많다고요. 이 모순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이 모순을 바로 다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모순을 잘못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나한테 있는데 이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선한 사람이라 언제든지 내가 결심하고 그래 결단하자, 이제부터 선하게 살자,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어, 내 악을 내가 다루어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요. 맨 처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결단하고 해봤는데 되지 않는 걸 몇 번 경험하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자책 모드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지? 자책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중심선이 선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중심이 선하는 것에 자기를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자책으로 들어가요. 3단계로 어디로 들어가요? 선을 축소하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고체계와 생활 방식,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걸 만들어 놓고 요 정도 하면 선한 거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이거죠. 요 정도 하면 선한 거지. 그러니까 난 선한 거야 라고 하는 진정한 선을 배제하고 자기가 만든 선 속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지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자기를 선하다고만 생각하는, 내 안에 이런 모순점이 있고 이 모순점이 잘 극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선한 모습만 하고 내 안에 악한 모습은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얼마든지 다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잘못 따르는 문제의 두 번째는 내 안에 악한 모습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악으로 부르지 않죠. 이기적으로 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나한테 바르고 선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은 사회적으로 쇠뇌되고 학습된 거지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하고 이것을 자기가 타파하려고 하고, 요렇게 살아가는 게 악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하고 좋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허무와 불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선함을 그냥 사회적 학습이라고 그냥 함부로 규정하고 배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세 번째 잘못 따르는 방식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 이중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긴 하는데 그것을 모순이 아니라 공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낮과 밤, 빛과 어둠, 음과 양, 선과 악은 그냥 때에 맞게 공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태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은 때에 맞지 않으면 선이 아니고 어떤 악은 때에 맞으면 악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요. 여러분, 이 논리가 틀려요? 아니요.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논리가 맞아요. 이건 어디서 맞아요?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에선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아요. 굉장히 자주 이 두 가지는 모순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과 바르고 선하게 하는 건 우리의 행동과 생활에서, 가치관에서, 마음에서 충돌한다고요. 근데 매번 그것을 그냥 때에 맞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모순을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모순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냐면요,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선하게 자기를 표현하지만 그땐 선할 때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누구나 자기 안에 하나의 어둠은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어둠을 합리화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번째,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상황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함과 원함이 모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의미 있는 성공, 선한 영향력, 착한 부자를 목표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말로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충돌하지 않고 실제는 그래요. 하지만 마음 중심을 살펴보면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선함과 원함을 규모 있게, 조화롭게, 동시적으로 잘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함을 중심에 두되 내가 악할 때까지 선을 넘진 않을게,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내가 좀 나눌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한 영향력, 의미 있는 성공, 착한 부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원함에 있고요, 선함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심하게 가진 않겠다라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진정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원함에 가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길 바라요, 우리가?
바울은 우리가 이 모순에 직면해서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라요. 바울은 우리가 이 절망선에 서기를 바란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지점에 이르르길 바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은 어디다 둬야 돼요? 선함에 둬야 된다고 얘기해요. 선함과 원함 둘 다 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울은 나는 이거야. 내 진심은 선하게 사는 거야. 창조하신 내 모습은 그런 거야. 이게 나야. 근데 이 진정한 내가 전체적인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 왜? 내 안에 다른 역동, 또 다른 내가 들어와서 이 통제력을 사실은 이 악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스스로 이 통제력을 되찾아오려고 해도 되찾아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 선함과 악함의 모순을 해석하길 바라요. 나한테 두 가지가 있네. 둘 다 나야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선함인데 내 안에 지금은 나이지만 사실 나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역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라는 자기 이해에 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지점에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에도 나와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예요. 뭘 나로 둬요? 선함을 나로 부르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죠? 나를 선함으로 해석해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다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한 패턴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선한 마음이 진짜 나인데 죄의 패턴이 나에게 있어서 이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것이 나한테 심각한 문제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렇게 내가 이 모순점에 선함으로서 해결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절망선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걸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에 바빠서 결단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몇 번 결단하시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막 자책하고 계세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자책하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선하게 살고 있잖아. 뭘 더 어떻게 해? 라고 하고 계시는 않아요? 아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런 건 되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종교가 나를 억제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냥 때에 맞게 있는 거야. 이렇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거야. 혹시 그러면서 겉으로는 선하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의미 있는 성부, 선한 영향력, 착한 부자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관점.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유로움을 쟁취하고 싶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안에 이 원함의 역동이 나를 진짜 원하지 않는, 진정한 내가 원하지 않는 패턴으로 나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도우셔야 된다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태어났어요. 내 성장 과정에 어떠한 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지는 모습은 원래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라는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방어적이고 긴장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나로 알고 나도 그런 내 모습을 나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내가 나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 상황에서 형성된 나는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상황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진짜 내가 아니라고. 진짜 나를 회복해야죠. 그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는데 내가 육체의 패턴과 욕망의 패턴과 죄의 습성과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섞이면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나는 진짜 그냥 좀 안 좋은 모습도 내가 나라고 자꾸 인식하는데 성장 과정의 우울이나 어떤 분노의 패턴이나 뭐 그런 게 생긴 분들도 자꾸 자기 자신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패턴이 여러분 자신 같지만 사실 아니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의대로 걷어내고 진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나 혼자로는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초청하는 그 은혜가 준비되는 진정한 회개. 이 7장에 나오는 것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